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안 되겠어요. 거수를 해야겠습니다. 행복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교회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시 행복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멘. 네, 손 내리시면 됩니다.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역시 행복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니까 90%보다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고, 안 드신 분들도 솔직히 행복한데 쑥스러워서 안 드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진짜 행복하지 않아서 안 드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형통 가운데 있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요, 우리는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불시에 다가올 때에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분에게 저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살았는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분에게 저 고난을 줘서 불신자들이 야, 하나님 뭐하러 믿냐? 참 너무도 하다, 이러한 조롱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당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막상 고난이 닥치면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는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북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악명 높기로 소문났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진 지 약 200여 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멸망당하기 300년 전에 바로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300년 정도 후면 멸망을 하는데, 그런데 이때에는요, 그러한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영토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날로 부흥하고 있었어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매춘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창녀랑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을 들은 호세아가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호세아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매춘부와 결혼했습니다. 그 고멜은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3명의 아이가 있었단 말이죠. 가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야, 너 그 고멜을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라. 그 고멜이 내연남들에게 진 빚을 다 갚아줘라.
끝까지 품어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이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고멜이 행음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 가서 집에 데려다 놓으니까 또 금방 나가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는 겁니다. 또 다시 집으로 데려왔더니 또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비참했고 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호세아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허락하신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일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아는 하나님이랑 좀 다른데? 만약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거 좀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 이러한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와 내 아내 고멜과의 관계는 나와 행음하는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다.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고 이 행음하는 아내 고멜은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사랑한 이 호세아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사랑한 하나님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호세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멍난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의 구멍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인 이 호세아서를 호세아가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호세아. 호세아서는요,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장에서 11장 초입부까지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음한 모든 죄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호세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경고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행음한 고멜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견뎌주셨지만 끝까지 행음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오늘 본문인 11장 후반부에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는 8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렇게 방치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약한다면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통해 너희의 죗값을 치르게 하겠지만 언제든 돌아오기만 해. 회개만 해. 내가 받아줄게. 난 너희랑 사랑하고 싶어. 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저기 아파트에 가까운 층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살아요. 근데 제가 한번 엄청나게 화내는 것을 그분이 목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결이가 차도로 뛰어들었을 때 제가 야 이 새끼야!
엄청나게 큰 소리로 동네가 쩌렁쩌렁. 제 목소리 엄청 크잖아요. 저 사실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했거든요. 차가 오는데 한결이가 뛰어드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가로 보여. 너 죽을래? 그런 경험들 부모님도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야, 너 거기 뛰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봅시다. 정말로 뛰어들면 가만두지 않으실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거기 뛰어들어서 죽으면 내가 제일 슬퍼. 나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뛰어들지 마, 이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말의 뜻이 뭡니까? 정말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나 너 없으면 안 돼.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 회개해. 이 말씀 아닙니까? 호세아는 이렇게 자신이 사랑한 고멜에게 쓰는 편지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러브레터를 썼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호세아에게 하신 것처럼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만실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이를 낳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청년들 말이죠. 하나님은 배신당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러브레터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배신의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좌절을 맛본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좌절을 맛보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호세아는 고난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가장 안전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 밖에서 당하는 형통보다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 고난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 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좀 위로가 안 되시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찌질이 궁상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괴롭기만 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평안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혹시 호세아 같이 고난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지금 겪는 고난을 이길 더 큰 평안과 더 큰 기쁨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행복은요,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상관없이 하늘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것이 임할 때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이곳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인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반드시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서 있었던 호세아는 안전했습니다. 자신이 형통한 줄 알았으나 하나님 밖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형통했던 이스라엘은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이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